군자국 2대 천자는 누구일까? 여태까지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는 사실은 제후국이고 천자국은 군자국이라고 했죠. 군자국은 원래 중주라고 했는데 중국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1대 천자는 단군이 아니고 창제 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창제로서 남색족이었는데 중국 대륙에 살던 황색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창제를 황제로 바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록에는 부루가 단군의 아들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 부루의 업적 중에 하나가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부루가 단군의 아들이다 하면 우리는 문명 후진국이 되잖아요. 부루는 단군의 아들이 아니고 환웅의 아들입니다. 장남이죠. 그렇다면 군자국의 2대 천자는 누구였을까요? 헌원의 장남인 소호는 대감으로서 이집트를 비롯한 서쪽 1만 2천리를 다스렸습니다. 헌원은 380년 이상 장수했으나 그 자손들은 100년 넘는 수명이었기에 헌원의 뒤를 이어 군자국의 대를 잇는 것은 순임금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전후고향과 요임금이 다스리던 남쪽의 베트남 북부 교지에서 북쪽의 시베리아의 1만리에 동북쪽 숙신 땅을 포함하는 헌원이 있던 중주인 군자국 2천리의 땅까지 이어받습니다. 사기 5제본기에 순임금이 하늘의 뜻이라며 중국에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아사달에서 어천한 헌원입니다. 원래 헌원이 있던 동쪽 군자국이 중주였는데 정권이 북경의 순에게 선양되었기에 순이 있던 곳이 중국이 되었습니다. 순은 하늘의 뜻이다 라며 그 후 중국에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사기 5제본기에 천자로 표현된 것은 헌원과 순 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정종하여 천자로 삼았다. 이에 제후가 늙어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치를 섭행하게 하고 천명을 살피도록 했다. 이 사기 5제본기 기록을 보듯이 헌원과 순 둘 빼고는 나머지는 천자라는 기록이 없어요. 5제본기에 들어있지만 천자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상서 순전의 기록을 보면 순임금이 제위에 오른 후 동후를 배할했다라고 합니다. 그해 2월에 동쪽을 순수하고 태산에 이르러 동쪽의 임금을 찾아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이 기록은 사기 5제본기에도 나오는데 동후가 동방군장으로 바뀝니다. 이에 제후가 늙어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치를 섭행하게 하고 천명을 살피도록 했다. 순은 동방군장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위 기록으로 볼 때 요임금에게서 순임금에게 선양된 것은 육아에 의해 바뀐 것이고 사실은 군자국 1대 천자 헌원에게서 순임금에게 제위가 선양된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전해졌기에 5제본기에 나온 대로 순은 하늘의 뜻이다 라 한 것이고 헌원이 용타고 승천했기에 헌원을 천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순의 상관인 요임금이 어쩔 수 없이 순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시춘초와 맹자 만장상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순이 남쪽을 향하여 제위에 오르자 요임금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북쪽을 향하여 조회하였다. 부친인 고수 역시 북면하여 조회하였다. 물론 함구몽의 이러한 질문은 맹자에 의해 요임금이 늙었으므로 순이 섭정한 것이라고 부정되지만 육아의 주장대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했고 섭정한 것이라면 요임금은 선왕으로 순의 신하가 될 수 없으나 제위가 군자국에서 선양되었다면 원래 천왕으로 제후였던 요임금은 신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친인 고수조차 배할한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면 제수는 요임금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 글은 함구몽의 의문이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되게 합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14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서에서 수는 요를 감옥에 가두고 다시 요임금의 아들인 단주를 보류에 가두어 아버지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한비자 설의 편에서 수는 요를 핍박하였고 우는 순을 핍박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제위가 요가 아닌 순에게 선양된 것은 요가 당시 대홍수의 치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좌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남자 수무운을 보면 대홍수 후 폐허가 된 국토를 순이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순은 방을 만들고 담장을 쌓고 지붕을 잇고 땅을 개간하고 곡식을 심는 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니 모두 바위굴을 떠나 각자 집을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요가 순의 신하가 되었다는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에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양했다고 주장하니 사기에서 대감급인 전흑고양과 제곡고신과 요임금을 모두 제로 추대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제천입니다. 사기 봉선서에 나온 봉선의 중요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왕이 된 자는 봉선을 해야 하늘의 명을 받드는 것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부터 하늘로부터 제왕의 명을 받은 자가 어찌 봉선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봉선은 최고 권력자만 올릴 수 있는 제천의식으로 천신에게 임명을 받기 위한 의식입니다. 설문해자와 중국 고대 문화라는 책 6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봉선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니다. 제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만약 백성들에 대한 큰 공로가 없다면 봉선을 지낼 자격이 없으며 큰 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미치지 못했다면 봉선을 지낼 자격이 없다. 그런데 공로의 유무를 실제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를 받고 상서로운 징조를 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해서 이것만으로도 봉선을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사기, 봉선서 등의 72명의 제왕들이 태산 등에서 봉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자 봉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태산에 올라 봉하고 양보에 선한 자가 72명이었다. 옛날에 무해씨가 태산에서 봉하고 양보에서 선했다. 복희가 태산에서 봉하고 양보에서 선했다. 신농씨가 했고 염제씨가 했고 황제가 태산에 봉하고 양보에 선했다. 전욱이 했고 제곡이 했고 요가 했고 순이 했다. 우가 태산에 올라 봉하고 회계에서 선했다. 이 기록대로라면 신농과 염제는 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산과 양보에서의 봉선은 72명 이상 했으나 사기, 오제봉기 등 여러 기록을 보아도 헌원과 제순 이외에는 제천과 여러 산천에의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때 만국이 화평해지니 귀신과 산천과 하늘과 땅에 제사 드리는 일이 많아졌다. 왜 오제에 들어가는 제전욱, 제곡, 제요의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 제순에만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올까요? 요가 순에게 선양했다는 기록과 달리 군자국의 천자인 헌원으로부터 순에게 선양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서순전의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선기옥형을 두고 칠정을 가지런히 하였다.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육종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돌며 여러 신들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다. 이해 2월에 동쪽으로 순행하시어 태산에 이르러 제사를 모시고 차례로 산천을 제사 지내고 동후를 뵙고 사시와 12달을 맞추고 1년 날짜를 맞게 하였으며 악률과 도량형을 갖게 하셨다. 이 내용은 사기 오제봉기에도 나옵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15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천은 오제봉기에 좌전, 국어, 세본 등 선진시대의 여러 전적을 인용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서, 오제덕, 제계 등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는 한편 자신의 견해를 합리적으로 첨부하여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등의 출신과 업적, 가계 등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제위에 오른 순이 다른 곳이 아닌 동쪽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맞추어 본 것으로 볼 때
선양은 요임금으로부터가 아닌 동쪽의 군자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후를 만나는데 아련한다는 근자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황제가 제후를 만나는데 뵙는다고 할까요? 정통성이 동쪽의 군자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의 설명대로 동호가 제후라면 동호가 오히려 제순을 아련하고 열거된 여러 가지를 맞춰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통성이 창제가 계시던 군자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천과 산천 등의 여러 제사를 통한 제위에 오른 의식을 마치고 선양을 해준 곳을 찾아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맞춘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규원사와 단군기에도 단군 왕검으로 오인된 헌원의 제천과 여러 제사가 나옵니다. 평양으로 돌아오니 팔가와 여러 제후들이 모두 모였다. 단군은 이에 팔가와 국민들에게 각기 1월, 음양, 사계절의 신과 산악, 하천, 마을의 주인에게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제사를 끝낸 후 무리에게 큰 가르침을 내렸다. 제순의 즉위 때 한 의식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임금이 2대 제의 지위를 계승했음에도 고만국과 불악국의 좌우 대감들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을 다스린 소호가문은 헌원의 장남 후손이니 차남 후손인 순을 만방을 다스린 선자로서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여 군자국의 전세계 만방 통치는 창제 헌원 일대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순이 구왕을 얻으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여시춘추의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옛날에 제순은 바다 밖의 나라들을 복속하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제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다. 앞서 살펴본 열자에 중앙국은 일만리 영토라 했고 태평아람에는 군자국은 일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기 오제본기에 의하면 제순이 통치한 영역도 사방 오천리로 일만리이며 만주의 숙신까지 다스렸으니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군자국을 포함합니다. 사방 오천리로 한반도와 만주는 물론 북만주의 숙신까지 제순의 통치 구역에 들어가니 독립된 단군조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장자, 양왕에는 순임금이 우가 아닌 자주지백, 성권, 석호, 무택에게 선양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순임금도 천하를 자주지백에게 선양하려 했다. 순임금은 천하를 선권에게 선양하려 했다. 순은 천하를 그의 벗인 석호의 농부에게 넘기려 했다. 순임금이 천하를 그의 친구인 북인 무택에게 선양하려 했다. 그러나 순임금은 이들에게 선양하지 못하였고 제위를 노린 우임금에 의해 순행 중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권력욕이 있는 자라면 남에게 권력이 선양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자국의 2대 천자는 순임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혹시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